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목사님들이 몇 차례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렇게 말썽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민망하고 좀 조심스럽고 또 왠지 좀 은밀한 부분들이어서 좀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큐티 본문을 말씀으로 나누기 전에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음행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은밀하고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불편한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주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이 본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좀 깊이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좀 앞섰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 앞쪽에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못하는 것만 있는 교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사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고 부유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 안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문제들 몇 가지에 대하여서 권면함으로써 오늘날 저희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들이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경계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순전함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권면, 또 좋은 샘플로서 고린도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아비된 마음의 정서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럼 아비된 마음 속에서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비정상적인 그 어떤 성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아비된 마음의 아버지로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정서로 이 본문을 권면하고 있겠어요? 넌 내 놈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정서 안에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심지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강조의 단어가 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물론 이방인 중에 많으면 더 많아요.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 안에서조차도 이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또 팩트, 사실로 확인되어졌던 이 음행이라는 사건이 심지어라는 단어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서 치명적인 위험함이, 또한 치명적인 죄악에 대한 그 오염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요, 매춘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목적이든 생계 수단이든 간에 자기의 성을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는 파는 행위, 이것이 기본적인 음행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음행은 비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그 어떤 행위, 이것이 또한 음행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단서가 있잖아요. 1절 후반절의 단서.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러면 간음 내지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담고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1절의 그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는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희의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 음행이라는 사건은 개인적 잘못 내지는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굳이 내색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지요. 네,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이 음행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 음행이라는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공동체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냐면 교회의 문제, 교회가 순결성을 상실하게 되는 죄의 오염이 발생했는데 이 죄의 오염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정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 본문의 본래 요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죄, 특별히 음행이라는 문제 이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통하니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절박함이 불러 일으켜지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이 교만함으로 이미 그들 안에 작동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씨앗이 돼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개인 안에 행음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안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끄럽고도 죄송하고도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 안에 현대인의 교회 안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없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이라서 몸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몸은 다른 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통한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아픔, 슬픔, 교회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아파할 것에 대한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정확해지고 순전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해요? 3절에서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은 떠나 있으나 나의 영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미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내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내 몸의 이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해서 이미 그것들에 대하여 판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고린도의 그 로컬 처치에 있는 그들 스스로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졌고 이 문제는 개인적 잘못으로 치부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지극히 개인화된 각자 그냥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건징이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온전한 건징은 순전한 건징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칼빈이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했거든요. 올바른 말씀의 성포, 올바른 성례의 집행, 마지막이 올바른 건징의 진행입니다. 건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거든요. 한 지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이상이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그 죄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권면이라고 부르고 징계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건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올바른 건징이 그럼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 되시는 분들이 어느 한 교우나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권징은 뭐냐면 수찬정지라고 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성찬 받지 마세요. 또 내지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출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과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는 초대교회 때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밖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징을 행하는 권위자들보다는 성도들의 힘이 더 셌거든요. 중세시대 때에는 왕이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사제가 수찬정지를 해봐야 결국에 그 땅은 그 왕의 땅이었거든요. 왕의 땅. 그리고 결국에 그 사제도 그 왕이 주는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그 교회 지원을 끊는 거죠. 그럼 교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와 모순들이 중세교회 안에서 발생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만약에 권면을 하거나 심지어는 징계를 하더라도 그래 뭐 성찬 어차피 떡 한 조각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출교하면 나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는 권위의 최대한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찬정지나 또 내지는 출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징계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데미지, 영적인 그 무게감이 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깊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소위 영적인 민도가 교회가 행하는 영적 권위로서의 징계와 권면이 어떤 수준의 영적 행인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게 꽤나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권징은 소위 약발이 없어요. 약발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잖아요. 너가 무슨 사도라고 그래? 하면서 사도권 논쟁에서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의 또는 어쩌면 이 땅의 현실 교회와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사실 권징의 개인적인 목적은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개인적 권면, 개인적 권징의 가능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실려있는 상황에서의 너와 납니다. 권징을 행하는 자나 권징을 받는 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는 권징이에요. 근데 소위 권징을 받는 평신도 그룹이나 목회자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 백보다는 세상 백이 더 좋아, 내지는 너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나는 여전히 잘 나가고 나는 여전히 힘 있고 나는 여전히 재산 있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죄송하지만 전혀 성립되지 않는 권징이에요. 딜레마죠. 저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리 때 가운데로 너희 양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 장사하던 장사치들을 내어 쫓을 때 그냥 풀가지 가지고서 채찍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원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심판, 생사의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의 목숨을 거두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어 쫓기말 당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두려워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자충수를 드셨어요. 나무 풀가지 가지고서 채찍을 만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잖아요. 근데 휘두른 것은 그냥 값없고 힘없는 나무 채찍이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권징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물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무서워 벌벌 떨 겁니다.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가 다시 찾아오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징은 개인의 교정, 회개, 회복을 전제로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방식의 권징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순결을 유지하는 거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분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제약은 걸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은밀해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강단에서의 말씀의 재미를 쫓아서 기호에 따라서 말씀은 받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엄격성과 개인의 치열함들은 우리 현대 평신도 그룹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말빨이 안 먹힐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중에 권면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깨질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렇게 계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심으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건 결국에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하게 하시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거고요. 주께 속한 자들은 돌아올 거고요. 주님 앞에서 회복될 자들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가운데 순복하여 온전히 머리 조아리고 들어가지 않는 한 저를 포함한 저희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영적인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6절로부터 그리고 지금 8절까지에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죄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 안에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은사 많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계파로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계파인지 자신들의 파당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죄의 적은 누릇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를 처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죄의 은밀함들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민감하게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오염이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순전한 존재인데 이 영적인 순결함을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고양시켜라. 그 얘기가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 안에 틈타고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왜 못 버리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양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을 왜 그렇게 값없이 만드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제 안에도 있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릇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좋다. 너희들이 6월절을 정말 말 그대로 개차반을 지켜도 상관없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명절 제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제대로 기념하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안에 틈타는 묵은 누룩 제거하고 이 묵은 누룩들이 막 창궐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파괴적으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그것들이 행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나눠주신 누룩이 있잖아요. 떡이 있잖아요. 주님의 순전함과 주님의 진실함으로 행하신 피 흘리심의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다시 먹자는 거예요. 누룩 없는 그 떡을.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 또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나누어 주신 그 떡과 피를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동일한 것이 들어오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이 내 목을 타고 내 식도를 타고 내 위장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영양소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내 몸에 내 혈관에 내 피로 흘러가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너네가 유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예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이 되도록 그렇게 진짜 유월절을 진짜 예배를 지켜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 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들의 몸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성찬이 지금처럼 퇴색돼서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성찬처럼 행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열망으로 이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200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우리의 성찬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 값어치가 초대교회보다 가벼워졌는지 전 몸으로 느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얼마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알겠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진실함과 순전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구체적인 죄의 분리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운둔 세상 밖으로 나가는 너희가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10절의 그 얘기는 너네가 그런 죄 분류를 위해서 나 운동 생활해야 되겠어요. 나 수도 생활해야 되겠어요.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금욕 생활할 거예요. 이런 류의 소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맞짱 뜨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짱 뜨되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고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성화되어져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의 빛이구나.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것들을 확증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교회 공동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11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지금 보시면은 죄의 나열이 있는데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여러분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행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죄가 더 경중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동기가 순전하고 대의 동기가 단순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동급이에요. 결과물의 모양새만 다른 거거든요. 출발점은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죄가 이 어떤 형제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에 걸려 넘어지든 탐욕에 걸려 넘어지든 우상숭배에 넘어가지든 지속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고 그것에 대한 회개조차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죄악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권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출교입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이 우리 안에서 힘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미 교회 밖에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아주 냉정하게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최소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판단은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영적인 분리를 통해서 판단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징계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출교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교정되고 회복되어 주께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동격으로 여기냐면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우리 안에서 교회의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에서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애정을 담은 훈육은 애정을 남기고 분노를 담은 훈육은 분노를 남긴다였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우들 안에 사랑이 충분하면 권면하세요. 하지만 본인의 마음 가운데 정죄와 판단이 앞선다면 우리의 입은 침묵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 숨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뭐에 순복할 줄 아냐면 최종적으로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호대로 골라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그러하면 내 자아를 깨트려서라도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순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에도 순복할 줄 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역전이 됐어요. 말씀은 안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아무개의 시선은 두려워해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리더십에도 순복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본문을 본문대로 나누다 보면 과격해지고 지금 방금처럼 흥분해서 제가 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양 저를 분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설교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혹여라도 그랬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저 어렸을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회해야 될 교회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처참할 정도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은 지연시키고 싶거든요. 그것은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또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이미 음행함이 있고 제 안에 이미 탐욕이 있으며 제 안에 이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권위를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어진 바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시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덮고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며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주님께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린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